역대하 강의 16번째 시간, 나라를 평안케 한 아사의 통치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비야를 대신하여 왕이 된 아사에 관한 기록인데 한마디로 좋은 왕입니다. 2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 결과 그 나라와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다. 평안과 편안한 건 다릅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믿은 뒤부터 편안한 세월은 없어요. 놀고 먹고 등 따시고 편안한 세월은 없고, 우리는 평안.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니까 전투와 같은 삶을 살지만 우리의 삶은 날마다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아사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 아름다운 통치 모습입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이기를 원하고, 청사교의 모습이기를 원하고, 각자 가정교회 사역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평안케 한 아사의 통치 모습, 첫 번째,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습니다. 3절입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었다. 어떻게 평안의 나라를 만들었는가? 아사는 어떻게 통치했는가? 못된 역사를 확실하게 청산했습니다. 대개 새 왕이 세워지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이전의 왕으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습니다. 이때 현명한 왕은 계승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명확하게 분별합니다. 르호보암은 잘 물려받았다가 다 날려버렸어요. 아비야는 훗날 흐지부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아비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립니다. 그런데 아사는 달랐습니다. 흐지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흘러온 모든 우상의 역사를 확실하게 없애버렸습니다. 그 결과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다 인정을 받았고 나라가 평안케 되었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성경에서 왕을 평가하는 기준은 결코 그 사람의 업적과 인품, 성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선한 왕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무엇보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돼. 양다리를 거치지 않아야 돼. 적당히가 아닙니다. 적당히가 아니에요. 아사 왕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철저히 확실하게 사랑해야 돼. 그런데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분자들이 아사와 같이 행하지 않아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사가 우상을 청산하니까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난리가 날 것이다. 내가 이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여러분 지난달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조들이 지켜왔던 제사를 안 드리면 우리 집안에 재앙이 우환이 끓지 않겠는가? 묘자리 가서 벌초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 집안에 어떤 우환이 끓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그래서 항상 전도되어서 교회 등록하면 항상 목사가 그 집에 가서 제사를 지냈던 모든 직기를 싹 마당으로 끄집어내서 불태우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집안에 신주단지를 끄집어내서. 근데 본인들은 못합니다. 이거 옛날에는 제사상 제사 지내는 집기를 따로 어디 곳간에 저장해 두었단 말이에요. 이걸 다 없애야 되는데 이걸 두려워한다고요. 그런데 아사는 청산했어. 청산하고 나니까 어때요? 혼란에 빠졌나요? 아니, 더욱 평안해졌어요. 평안. 더욱 놀라운 것은 백성들 역시 반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아사왕같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인물을 찾으십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 뜻대로 못된 역사를 다 청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머뭇거리고 있을 때, 적당히 양다리 거치고 있을 때,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지요. 교회 안에 문제가 항상 생긴다니까요. 문제가 생길 때 교회는 그 문제를 숨겨버리면 안 됩니다. 문제를 드러내야 됩니다. 문제를 드러내잖아요. 그러면요, 주인 행세하는 사람이 사라져요. 교회가 문제가 없고요, 돈이 막 쌓이잖아요. 그러면 다 주인이야. 서로 그 돈을 막 가져가려고요. 다 내가 이 교회 뭐 핵심이고, 뭐 내가 중심이고, 내가 먼저 됐고, 내가 뭐 사역자이고, 재정부장이고 이러는데, 교회가 막 문제가 생겨서 막 어려운 일을 만났다 그러면요, 다 슬금슬금 뒤로 살짝 딱 빼가지고 자기로 다. 그래서 교회는 문제를 드러내야 돼. 문제가 없을 때는 다 자문님하겠다 그래. 근데 문제가 생기면요, 안 한다 그래. 부인이 잡아다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적당히 믿어버리니까, 살궁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전부다고 내 인생을 던져버려야 되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걸 안다고요? 자식들이 안다고요. 진짠지 가짠지는 목사는 속아요. 그런데 자식은 압니다. 그 역사가 단절히, 이 저주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은 미쳐야 되거든요. 다 적당히 살고 있을 때, 형제들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며 지낼 때, 나는 죽어도 주일은 못 갑니다. 나 결혼식 부르려면 주일 날 잡지 마세요. 다 탄호함이 있어야 되는, 타협합니다. 타협. 청산을 해야 되는데, 일대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3절처럼 없애고 깨뜨리고 찢고, 우리 형제,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문화가 없거든요. 새벽기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 당대에 청산을 해야 됩니다. 술병을 청산을 하고, 욕설을 청산하고, 화투를 버리고, 불화를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가정의 이 아픔을 버리고 청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저는 광주 청사교회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사의 시대다. 지금 철저히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못된 역사를 바로 잡아가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아들, 딸들 새벽 예배 만드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워진 것 같지만 팍 무너지는 거예요. 10년 동안 지켜왔던 어떤 이 순결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강공 드라이브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강수를 둬버리는 거예요.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반대도 있고, 시험도 있고, 식구들이 왕따시키고, 미쳤다고 말하고, 직장에서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도 계속해서 강공 드라이브를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요, 한 번 고비를 넘기고 나면 두 번 다시 그 시험이 없어요. 넘어서야 돼. 제사에 고비가 있어요. 자꾸 형제들의 개 모임, 자꾸 이 고비가 있습니다. 고비가. 넘어서요. 우리 부모들이 아사와 같은 심정으로 역사를 지금 바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승리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아사왕처럼 다 청산해, 청산. 우리 집안에 좋은 것은 흘러가게 하고, 나쁜 것은 뿌리를 뽑아, 뿌리를. 끌통을 뽑아. 야, 그 뿌리를 뽑아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못된 역사를 청산해서, 킬링 없이 힐링 없다. 청산을 해서 여러분 집안에
부흥의 역사, 평강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라를 평안케 한 아사의 통치 모습은 싸움이 없을 때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했다. 평안 중에도 놀지 않고 싸움을 대비했습니다. 누가? 아사 왕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안하면 자고 놀고 심지어 우리끼리 물고 뜯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오른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날마다 공격 준비를 하는데, 아사의 때 10년 동안 평안했거든요. 1절에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보통 이때 평안할 때 땅 사고 논 사고 금사재기하고 놀러 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아사 왕은 평안 중에도 쉼없이 사명을 감당했는데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평안 중에 성 건축, 무엇이 어렵습니까?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성 건축해 놓은 게 뭐가 어렵냐고요. 근데 전쟁 중에 성곽, 망대, 문과 빗장 건축은 불가능하죠. 마귀의 총공격, 불같은 시험들이 몰려올 때 기도하고 헌신하는 게 쉽습니까? 쉽습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새벽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우리는 자꾸 반대로 가, 반대로. 나는 아사 왕이 수준 높은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수리형 인생이 아니라 정비형 인생. 고장나면 고치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정비를 하는, 정기 점검. 오일도 찍어보고 타이어도 점검하고 점검해보는 인생, 정비형 인생이 되자. 4절에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평상시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평상시. 우리 교회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11월 달 되면요, 아주 교회들마다 난리야 난리. 특별 기도회 한다고. 저희 교회는 특별 기도회와 평상시 새벽 기도가 뭐가 다릅니까? 왜 특별 기도회란 말을 붙이면 기도를 특별히 하고 특별히 쉬어버리는 거예요? 연말 바짝이 한번 쫙 몰아붙이고 1년 딱 쉬고 딱 붙이고 이렇게 합니까? 고장 나기 전에 미리미리 점검하고 준비하는 인생. 아멘. 거기 하세요. 제발 돈 날라간 뒤에 기도하지 마세요. 보이스피싱 당한 뒤에 기도하지 말라고요. 난 미워. 보이스피싱 당한 뒤에 목사님 위로해 주세요. 진짜 너 돈 없다면서 주식은 어떻게 했냐? 했으면 벌어야지. 너무너무 안타까워. 매 맞은 뒤에 정신 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주의 길을 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안 갈 수 없거든요. 살아있는 한. 매 맞으면서 갈래요? 칭찬받으면서 가실래요? 죽어봐야 죽은 것이 뭔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에요. 개구리 잡아서 시멘트 바닥에 때려버리면 쭉 뻗어버립니다. 덜덜 떨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전히 까붑니다. 평안할 때 정비해야 되거든요. 더 많이 기도해. 기도는 쌓인다 그랬잖아요. 평안할 때 기도가 되거든요. 그게 진짜거든요.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 샬롬의 때에 마룻바닥을 기는 거거든요. 아플 때 마룻바닥 못 기거든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어떻게 목사와의 갈등이 시작이 되었는데 목사 잘 섬기라는 설교를 합니까? 못 합니다. 그 설교하는 순간 상대편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을 때 늘 우리처럼 말씀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대부분 죽었습니다. 애굽을 떠날 때 홍해가 갈라질 때 다 살아남았습니다. 문제는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고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실 때 정신을 못 차립니다. 나는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요, 불평 안 할 사람이 불평을 한다니까. 부부싸움 안 해야 될 사람이 부부싸움을 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티가. 근데 이 집에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부어지잖아요. 그럼 부부싸움이 멈춰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고 침상에 죽을 병 걸려서 누워있으면 그때는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요. 네 집안에 진짜 죽을 병이 와야 되겠냐? 진짜 네 집 자식이 아주 완전히 망가져야 되겠냐? 이것이 목사의 딜레마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 집안에 재앙이 와야 돼요? 아니면 이대로 둬야 돼요? 분명히 재앙을 주면 기도하러 나올 텐데 어떻게 내가 기도해 줘야 돼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요, 됐다 싶으면 또 시험 들고, 됐다 싶으면 또 시험 들고, 자기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형통할 때, 평안할 때 마룻바닥에 엎드리는 법을 배우는 교회, 우리 아이들이 새벽 예배를 일상으로 배우는 교회, 이건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게 쌓여가는 거지. 하루아침에 불 받은다고 불 받아서 새벽기도 나올 수는 있어. 그러나 지속은 안 돼. 불 받아서 한 번에 끝날 것 같으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먹고 자고 그런 짓 안 해. 불 받으면 끝이다, 한 방에 끝내자. 근데 제자들 함께 예수님과 동행을 했잖아요. 불 받은 것이 출발점은 되겠지만 지속은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어른들 보면 우리 교회에서 알기는 잘 알아. 새벽 기도 우리 만만해 보여. 근데 해보면 안 되거든. 막 핏줄 터지고 잇몸 붓고 코피 나고 막 위가 쓰리고, 그래서 은근히 뭐 이런저런 핑계 대고 도망가는 거 보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일상이 새벽 기도. 왜? 9시 반 되면 다 닭병 걸린 사람처럼 닭. 이게 돼야 돼. 이게 12시까지 막 기운이 막 나무 돌아가지고 커튼 빨고 막 청소하고 이러다가 새벽에 이게 아니라 우리 9시 반만 되면 설거지 쌓여서도 팍.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10시 넘어서 문자번호 전화한 놈은 그 이상한 놈이잖아요. 자기도 보내놓고 자, 욕먹겠다. 저도요 10시 넘어서 잠자면 새벽이 매우 힘듭니다. 9시 반 정도만 잠을 딱 자주면 3시 딱 일어나서 그때부터 기운센 천하장사요. 평안할 때 성벽을 재건하고 이 성을 쌓고 놀고 먹지 않는, 돈에 여유가 있을 때 헌신하는 겁니다. 가더라도 돌아갈 때 헌신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바닥이었을 때 드리고 싶은데 가슴이 아파요. 눈물이 나요. 그래서 헌신할 수 있을 때, 우리 교회 평안 중에도 싸움을 대비하는 교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평안을 유지했냐? 어떻게 나라를 평안케 했냐? 여러분 집안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패턴이 똑같아요. 아사 때 당시 북부 아프리카를 지배하던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9절,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세라는 예전 르호보암 때 공격해서 모든 금방패와 성전을 장식했던 금을 빼앗아간 시삭의 후계자로 보기도 하고 그의 군대 장관으로 보기도 합니다. 당시 시삭은 예루살렘 공격했다가 엄청난 수익을 거둔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물려준 그 엄청난 재산들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아마도 세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가 다시 유다가 부흥하고 있다고 하니까 옛날처럼 금 생각나서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침공을 하고 보니까 어때요? 참패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아사가 일찍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
했다. 멋진 고백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10절에 아사가 전열을 갖추고 11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타가 없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결국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탱크 밀고 왔는데 어떻게 도망가느냐? 기도했더니 도망가게 되더라는 거야. 북한이 어떻게 이 나라 대한민국 어떻게 지금 침투하지 못하냐? 우리가 새벽마다 도서를 들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능력을 상실해요. 이 기도를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제도 설교했습니다. 구해야 주십니다.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절대로 안 줍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결혼 못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식이 열리는 법 없습니다. 왜? 기도 안 했는데도 잘 됐다 그러면 나중에요 자기가 잘났다고 엄청나게 뻥을 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절대로. 기도해서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기도 안 해도 주시는가? 안 주십니다. 절대로 안 주십니다. 고맙다. 아사의 기도가 뭡니까? 나는 약하고 구스 사람들은 강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약해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약합니다. 세상에서 교회는 약합니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8절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런데 구스의 군대는 9절에 군사 100만 명과 산수가 바로 되시죠. 병거 300대와 우리로 말하면 탱크를 밀고 온 거라니까요. 아사 왕은 기도한 겁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것입니다. 싸움은 기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은 의사가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건강은 기도로 지키는 겁니다. 최고의 싸움은 기도의 싸움입니다. 남편 탓, 아내 탓 좀 그만하고 한 사람은 깨어서 기도합시다. 속 없는 남편, 속 없는 아내, 열받게 하는 자식 어떻게 무엇으로 바꿉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지도자가 많지 않아요. 나라사랑 기도 포럼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밥 먹을 때는 사람이 많은데 기도해야 할 때는 적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해 밥 먹을 때만 가면 된다. 아니 기도할 때 와야지. 내가 기도한 사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 회비 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평안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평안이 있습니다. 목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목양작의 기도가 광주 청사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백윤영 온라인 TV에서 제가 인터뷰를 찍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제 박열 장로님이 우연찮게 교회를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온 김에 하나 찍어놓고 가세요. 우리 둘이 찍다가 울었잖아. 이게요, 와, 진짜 제가 이렇게 쭉 진행해. 어제 이제 사역자 조성옥 찍고, 최원호 찍고, 박예을 찍고, 그 다음에 신혼부부, 기막힌 신혼부부, 이번 주 토요일날 결혼할 신혼부부 현우하고 혜빈이도 잘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항상 주례전에 내가 이거 찍어주려고 그래요. 찍었는데 또 우리 찍다가 서로 또 울었잖아. 이야, 이렇게 아주 몇 표를 찍어버렸더니 눈핏줄 터져버리더라고요. 와, 이게 장난 아닌데. 야, 제가요, 이렇게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와,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대단해, 대단. 기도하는 그 사람들, 우연이 없더라고, 우연이. 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들을 주셨더라고, 엄청난 것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이 평안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기도한 집이에요. 매번에 의진이랑 밥 먹으면서 엄청나게 또 은혜를 받았네.
와, 대대장이랑 카톡방을 열어서 대대장이랑 카톡을 주고받고 대대장이랑 같이 찬양팀 찬양을 인도하고, 그러니까 부대에서 대대장이 뜨면 부대가 비상인데 의진이랑 산책에, 의진이랑 같이 저녁에 철야 기도회 가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면 밖에 교회에 가서 이 대대장이 작은 교회를 섬긴대요. 근데 직접 중령이 찬양 인도를 해. 근데 잘은 못한가 봐. 근데 의진이가 부대교회에서 만났는데 너무 믿음이 있으니까 부탁을 한 거지. 너 나랑 같이 밖에 철야교회 가서, 철야 예배 가서 기도하는 일을 좀 해볼래? 다른 사람들 일가 이후라서 막 이게 민원 제기해버리고 이게 막 고발해버린대. 일가 이후에 시간을 뺏는다고. 이 군대가 그래요. 근데 의진이는 저런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좋습니다. 대대장이랑 둘이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 뭔지 모르는, 중령이랑 상병 일병 때부터 중대장도 옆에 못 가 잘. 근데 일병이 상병이 대대장이랑 산책하고 같이 날마다 소고기 밥 먹고, 그 부대에서 내 말 좀 잘해주라 그러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보니까 부모님이 기도한 거야. 우리 아이들 보니까 감정이 다 있더라고. 내가 이번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네요. 그래서 내가 그 대대장 한번 우리 교회 간증 한번 초대하자 그랬는데 올랑가는 모르겠어요. 작은 교회인데 20명도 안 되는 교회인데 그렇게 가서 섬긴대요. 목사님 말하면 다 순종하고. 그러니까 의진이 말이 그래. 그냥 군복을 벗고 있으면 동네 아저씨인데 군복을 딱 입으면 자기도 무서워 버리는데 이병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 주의관이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이 말하면 다 하면하고 순종하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 평안한 자녀를 보면 부모가 기도해. 근데 여러분, 자식이 막 뭔가 불안정하고 뭔가 막 산만하고 뭔가, 이 자식이, 이 부모님이 기도발이 약한 집이에요. 눈에 안 보여. 이건 가정교회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 우연일까요? 아니 어떻게 10가정을 줬는데 연말 되니까 3가정만 남어? 아무 느낌도 없어. 그래 놓고 갈라니까 갔겠죠. 또 하는 말이 보내주기만 하세요. 어떻게 보내주겠냐. 둘이 부부만 그냥 제로 가정교회라고. 네가 전도해서 채워. 그냥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제로 가정교회 한번 해봐라. 총무까지는 줄게. 개척하듯이. 아니 내가 지금 또 이주민들 양육하는데 얼마나 진짜 전라도 말로 쇠가 빠진 줄 압니까? 이렇게 해서 보냈더니 한 방에 날려버리네.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 양육사의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교회는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양육사가 기도 안 해준 그 가정교회 간 그 성도들은 1년 동안 불쌍한 거지. 미안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또 연결시켜 준 거죠. 기도가 핵심입니다. 오늘 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구하면 주십니다. 가족계 식구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세요. 숫자 많지도 않잖아요. 일일이 이름 불러가며 다 기도하세요. 제가 여러분을 다 기도 못하니까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위임을 한 겁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여러분들 가정계 식구들 이름 불러주면 오늘 역사하십니다. 안 부르고 넘어가면 역사 안 합니다. 아사의 평안의 통치가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 인생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